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나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을 지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켜잖아요? 이걸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스위치를 딱 온 하면 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어요. 불을 지피는 행위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켜거나 끄는 건 금지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요리를 해놔요. 그래서 안식일 날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로 갑니다. 그래서 1박을 해요. 호텔에 1박을 머물면서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받습니다. 본인이 먹는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요리를 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는 게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스텝들이 싹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요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하도 궁금해서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왔어.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엘리베이터도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이 10층짜리 호텔이었었어요. 저희가 거의 에브리데이 호텔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있었는데 안식일에 머물렀던 호텔은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층에 있는데 8층에 가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을 지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매 층마다 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깜빡 잊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라비에서 10층까지 가는데 속 터져 뒤지는 줄 알았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 안식일에는 걷는 거리도 제한이 되어 있고 입는 옷도 무게를 달아서 입습니다. 옷이 무거우면 지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가 39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간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11박 12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데이 안식일이 2번을 지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됐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차가 안 다닐까, 길에. 차가 왜 안 다닐까요? 운전하면 안 돼요. 시동을 키면 엔진에 불이 켜져요. 운전을 하지 않아요. 차가 안 다닐까도 궁금하고 안식일 날 스텝들이 바뀌면 음식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궁금하고 음식은 나올 때 정말 스텝들이 다 바뀌어 있는가? 내가 인사했던 사람이 없는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12시부터. 유대인들은 해가 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몰부터 일출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할 적에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합니다라고 설교했거든요. 이것도 가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몰,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공전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자전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에브리데이 일몰과 일출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몇 분이라도 달라요.
아무튼 금요일에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확실하게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안식일에 밖에 나가면 어떤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의 일행 중에서 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이 프라이데이에 안식일 날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해보자. 그래서 정상적인 이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밤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모였어요. 저도 정말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 금요일이면 여기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면 금요일 날 아침이면 알리는 말씀을 제가 작성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는 말씀 작성해야 되고 주일 예배 PPT 작성해야 되고 설교 후 찬양 또 뭐 준비해야 되고 이게 따라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녀오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올라갔거든요. 열 몇 명이 나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밤거리를 어떤지 다 구경을 하고 왔죠. 1시간 반을 돌았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제 테이블에 앉은 목사님들이 막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저한테. 유대인의 안식일이 진짜 깜짝 놀랍고 대단하더라. 이야, 그걸 목사님 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다르더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게 밖에 나갔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간에 불들이 따라락 꺼지더래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냐. 완전히 빅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모두 감동받았대. 이야, 암흑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러고 놀라고 돌아왔다는데 목사님 보셔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행 중에 다녀온 분 중에 꼭 그런 분 있죠. 계속 의심이 있는 분.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분의 주장은 아무리 그게 안식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꺼지냐. 그리고 한 집이라도 이방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다 꺼지냐. 이건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도 많아. 그러고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끝내 못 참고 일어나가지고 호텔 직원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전원 불을 다 끄냐. 한 집도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정전이었는데? 블랙아웃 됐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하도 써가지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고소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이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날 이 한 명의 목사님이 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그 안식일에 산책 나갔던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버지니아 와서 주일날 설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안식일을 직접 겪었는데 모든 동네가 불을 동시에 끄더라. 한 집도 불을 안 켜더라. 이것이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다. 이러고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고 누군가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방인이 있으니까 내가 가봤다. 이방인들도 거기 동참하더라.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경험은 책 본 거를 못 이겨. 그러니까 책 본 거는 경험을 못 이겨요. 그럼 이게 말이 퍼지고 설교 듣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닌 얘기가 진리로 굳혀지게 됐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살펴봤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고치고 나니까 안식일이네 이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왜냐? 38년 된 병자만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맹인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고요. 그 외에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에 일부러 고쳤는가? 그거는 전통과 형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줬는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해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잠깐 그냥 오늘은 귀찮아가지고 일을 좀 하자, 급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야단쳤다. 그걸 얘기할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복받은 사람은 내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세상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분명히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험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정신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했는가는 간대없고 오로지 안식일을 만든 그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건 마치요, 그날 딱 때마침 정전이었는데 그 눈에 보인 현상을 일반적인 진리로 사람들에게 고착화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두루두루 전하면서 굳어진 상태, 이것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할 적에 안식일이 나를 위하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의 제정 이유, 그것은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의 안식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저에게 베풀었다라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묶여 있어요. 형식에 묶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고침받아서 기뻐 뛰는 병자를 나무라요. 그리고 너 누가 고쳤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누구야? 라는 거를 추궁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잡아내고 박해를 가합니다. 안식일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 안식일을 허락한 이유, 왜 만들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는요, 사실 지난 2021년도 제가 더 크리에이션, 창조 시리즈 마지막 편에 아주 디테일하게 교수가 강의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다 빼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차원으로 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을 뚝 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연결이 안 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되면 그때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파운데이션, 안식일이 뭐를 기초로 시작했어요? 천지창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겐 7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일을 며칠간 했어요. 며칠 동안. 대부분의 답은 6일 동안 하셨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진짜요? 못 봤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6일 동안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자, 지금부터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하나님이 며칠째 일을 마쳤어요? 6일째 마치고 7일 이런 말 없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걸요, 영어로 보니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을 볼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on the seventh day라고 얘기를 해요. 제7일에 확실하게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NIV 버전은 by the seventh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듯 안 한 듯 애매하게 표현해요. 모든 영어 성경들이
on the seventh day 아니면 by the seventh day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7일째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을 적어 넣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함이니라. 일곱째 날에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을 했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여기 blessed와 sanctified는요 동사예요. 동사란 말은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했어요. 창조일은 6일까지 했어요. 그러나 7일째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어떻게 뜨고 저고요. 자연현상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해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컨셉이 잡혀져요. 아, 여기서 그렇다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건. 그렇죠? 그럼 안식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안식했다는 건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천지 창조 일을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죠. 7일째는 그 일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은 손댈 필요 없이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7일째 안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분의 창조, 그분의 온전하심, 완전한 창조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요, 다른 율법들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람들이 모르지만 안식일은 확연하게 티가 나는 걸로 지키라 그래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자마자 그 안식일을 마구마구 깨부시고 있어요. 안 지켜요. 왜 마구마구 깨버리는 걸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기로 해놓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완성이냐?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했다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 크리틱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은 악셉트를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의 큰 범죄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거. 율법을 지키러 왔다는데 무슨 메시아가 안 지켜? 그러니까 이게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첫 번째는 창조의 개념으로 지키기 시작을 하라고 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로 가면요, 창조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 이것이 구원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죄된 이집트에서 빼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구속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 지키는 건 안식교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주일이 뭔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창조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오신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다면, 주일은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개념이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린다라는 의미로, 그걸 예표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앞에 스크린. 안식일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다렸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기독교 내용 안에 들어있다면 이단이에요. 이단 취급해도 돼요. 왜? 이미 왔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어져야 돼요. 반면에 주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을 지키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거고요. 천지창조가 혼자 했음을 의미하듯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완벽히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자, 이게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완벽하게 혼자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주일이에요.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천지창조를 혼자 했듯이 인간의 구원은 완전히 나 혼자 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실체가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부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만 집중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축하해. 야, 이게 Praise the Lord.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야, 너 병상을 들고 갔잖아요. 너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마땅하지 않아. 그거 죄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레미야에 안식일에는요, 짐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돼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예루살렘에 걸어 다니니까 율법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꽂혀서 생명을 보지 못해요. 기쁨을 보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에 딱 오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하고 맥박이 안 쉬고 안 뛰고 호흡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내를 불러서 당신의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와이프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영안실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를 끌고 영안실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안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이 눈을 떴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살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더래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영안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안실에 들어가면 알지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차가운데. 그 남편이 다급해졌어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나 살아났다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의사가 죽었다잖아. 그러고 천을 덮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영안실이 나왔대. 어머.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하는 게 이게 비슷해요.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준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율법에 꽂혀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랜 병거에 풀려난 그 기적 앞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넌 죄졌어 이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왜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용과 형식에 묶여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게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짓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불필요하네. 그렇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깨부시고 있어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 지켜도 되네 라는 문제가 대두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깨부신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에 대한 답은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 그 방향을 제시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신자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다운 삶을 그 요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요. 그때 너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찬양의 하루 끝이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율법을 요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것은 구원 이후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율법이 아닌 구원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예외가 없을걸요. 대부분 이제부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적용하리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 내리보여요. 그리고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노력하려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떳떳하거든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게 신자야? 이렇게 된다고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율법을 삶에 적용할 때 토시 하나, 단어 하나보다 마인드가 중요해요. 어떤 마인드로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안식일이니까 딱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쓰인 거룩의 단어, 이 코데시라는 히브리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나 태도가 고결하고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코데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요, 딱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구분해라, 구별해라, 다르게 해라, 분리해라, 섞이지 마라, 다른 날과 틀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와 비슷해요. 무리에서 구분된 거. 항상 성경에서 말한 거룩은 딱 이 개념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와 평소와 다르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 또 다른 종교인들과 누가 보더라도 구별되고 구분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은요, 성경을 읽는 게 다르죠. 불신자들 성경 안 읽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달라요. 그들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불경을 하지 않고 우리는 찬양을 해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저들과 다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는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성경 읽는 거 직장 사람들 몰라요. 기도하는 거 몰라요. 내가 찬양을 차에서 하는 거 몰라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티가 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골라라 그러면 딱 이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의미가 성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평소에 행했던 6일과 달라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일을 다르게 구분함으로 예수가 주이다,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메시지화돼야 돼요. 자, 그 6일과 다르게 주일 하루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하루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는 것으로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야, 뭐 사러 가자. 아, 주일이라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식당 주인에게 주일날 무조건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점심과 저녁을 짜장면으로 먹는다. 정했어요. 그럼 애들한테 확실히 메시지가 전해지죠. 주일날은 달라. 식당 주인도 알 거예요. 걔네들은 썬데이만 되면 꼭 짜장면을 먹으러 와. 또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일주일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엄마는 하루 딱 소리 안 질러. 그게 언제야? 주일날이야. 이제는 죄 질라면 몰았다가 그날 저질러야 돼. 메시지화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떤 방법을 써요? 12시에 월요일 딱 되면 자는애 깨워가지 않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메시지는 전달이 되죠. 아, 우리 엄마 주일날에는 날 건드리지 않아. 구분돼야 돼요. 다른 날과 확실히 다르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메시지화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웃기잖아요. 식당 주인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썬데이에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요? 아,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물건을 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구분해서 지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남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주일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메시지화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쉽고 안전한 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길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산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다 받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화는 안 돼요. 가장 쉬운 건 썬데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는 썬데이에 옷 쫙 빼입고 맨날 메시지 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 전날 밤을 샜는데 깨워가지고 예배당에 끌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과 날이 다른 날과 달라도 평소보다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자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뤘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죄라는 짐을 등어리에 지고 있지 않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됐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는 그 메시지를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 문자 하나하나를 지켜나갔어가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율법에 묶인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단지 신자로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포장하시고 잘 치장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와서 사람들이 왜 그래? 궁금하게 만들기를 바라요.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분되게 지켜라. 구별하여 지켜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삶의 한 부분인 주일을 그분의 날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